할렐루야. 네. 바빴어요? 한 주간도? 어땠습니까? 하람이 어땠어요? 예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얼굴에 뭐가 많이 났어요. 잠을 푹 잤나봐요. 네, 푹 잔 얼굴이에요. 네,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결이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네, 그래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지난주에는 다 까먹었어요. 기억해내세요. 뭐라고 예람이? 세 글자? 네, 11조. 11조. 11조는 어떤 개념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열의 하나의 그 열의 하나는 그것은 무엇이다? 이해람 1달란트. 그거는 제목은 잊었는데 그건 기억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받은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전부이지만 그 전부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전부를 대표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첫 것의 의미로 대표성을 나타내며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콕 찍어서 단어를 잘 유추해냈습니다. 전부를 말하고 대표성을 의미한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전부터도 잘 드렸겠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1조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야. 네, 율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율법화 되어버려서 너무 형식에 가깝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쌓을 것을 없지 않아 시험하여 보라. 그거는 내가 너희들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런 거를 축복하긴 하지만 꼭 그런 뉘앙스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아멘. 우리들의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죠? 네, 그 후에 수서로 제단에 올리리라 그렇게 다윗이 그러한 고백도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하나님은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말라기 길진 않지만 마지막 장입니다. 또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죠? 네,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네, 오늘 주보에 요절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너무 짧아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따가 요절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하고 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잘못 말해줬어요. 다니엘에게. 제 불찰입니다. 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을 때는 맘 놓고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아기니까 엄마가 보호하겠죠? 안 돼! 나가지 마! 엄마가 보호해요. 그런데 이제 치료의 광선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바랄 때에는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때요? 우리 밖에 강아지 풀러놓으면 어때요? 신나서 막 마당을 빡 뛰고 그대는 이제 밖으로 뛰어쳐 나가죠. 너무 신났죠. 네, 그런 거 같이 뛸 거래요. 언제? 누구한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지를 암시를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거든요. 만군은 뭘까요? 전쟁적인 의미예요. 전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쟁적인 의미로 말씀하실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우리 에람이가 낭떠러지기로 모르고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에람아, 거기로 가면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에람아, 앞을 똑바로 봐! 에람아, 돌이켜! 멈춰! 에람아, 보라!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여기서 보는 나를 봐봐! 이게 아니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 각성해라,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죠. 성전 재건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말씀에 믿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불평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죠.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뭐 더 나은 건 없다고 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과거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에게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래. 그건 뭐야? 다 불살라질 거란 얘기지. 불은 어떤 의미예요? 불은 심판의 의미라 그랬죠? 심판의 의미.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생각날 겁니다. 펴보세요. 얼른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라! 정신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3장 13절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 이거는 용광로 불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풀무불은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찾았어요? 13장 읽어봤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나와있죠? 시험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공력이 어떤지, 너의 믿음이 어떤지를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네. 불연단이 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불,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단순히
말 그대로는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는 자들.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어디 위에 짓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래 위에 터 닦고 지음 같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짓는 곳에 소모를 해요. 핵심이 잘 짓고 잘 짓는데 그 잘 짓고 잘 지어봤자 그것이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은 똑같은 재료 아니면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더라도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이렇게 불연단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고 물난리가 날 때 다 무너지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그 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반석 위에 삶의 인생의 털을 닦아 올라가면 그 공력에 따라서, 그죠? 그게 공력인데 그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만 불 시험을 같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잘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지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건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 위에 쌓아가는 거를 말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튼튼하게 짓는 거죠. 그러나 불심판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초계 같을 것이래. 초계가 뭘까? 풀초자야. 그럼 뭐야? 지푸라기. 이해 갔어요? 지푸라기에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확 다 금방 살라져 버리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자들 많이 있죠. 멋지게 살죠. 우리가 봐도 야 진짜 내가 봐도 멋있어. 일도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해? 어쩜 저렇게 똑똑해? 어쩜 저렇게 인자해?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계같이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나 남이 볼 때는 허술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양도 안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인생을 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대요. 어느 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이거는 말하자면 뭐냐면요. 의로운 해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는 겁니다. 의로운 해. 여러분, 해가 쫙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불을 딱 켜거나 햇빛에 나가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숨을 곳이 없죠. 다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어두움에 있으면 좀 지저분한 것도 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죄가 안 드러나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로운 해는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은 바로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선생님도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뭘까요? 암일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 불치병은요, 치료되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불치병이에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불치병이라는 건 치료할 수 없고 그 결국은 죽음인 거죠.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그리고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 처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서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때에 거듭나서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의 공력을 잘 쌓아나가서 마지막 때에, 그 불심판 때에 우리는 그 해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가 된 자, 믿음의 정조를 지킨 자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펴보세요. 10절로 13절.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말라기서 우선 펴놓고, 마태복음 펴놓고 말라기서 4장 4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는, 이 용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법률적, 도덕적, 예식적인 모든 법규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법도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또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 엘리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제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선지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었죠? 어떤 선지자였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이 어떨 때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구약시대를 잘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이해람. 왜 이렇게 콕콕 잘 집어내? 회개라는 거는 어떨 때 회개를 해요? 네, 악행을 범할 때,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죠? 1달란트 안 줄 수가 없네. 1달란트 또 줄게요. 회개를 해야 될 때 어떤 의미로? 경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언하고 앞으로 되올 일을 예언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으켜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선지자를 보내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왕 때의 선지자였어요? 아주 고약한 왕이었는데 두 글자인데 맞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아합 왕이었을 때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나요? 잠깐 기억이 안 났나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럴 때 얘 선지자였죠,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셨던 바로 그런 의미로 엘리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선지자적인 의미로 엘리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책망, 가르침, 경고, 예언.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를 예로 들은 거죠. 가장 악할 때에,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던 그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엘리야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누구야?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한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당연하겠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못 알아봤겠죠?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치병에 걸린, 죽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이 옮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의로운 해 치료의 강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건데 뒤에 나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게 하기는 해. 돌이키게 하기는 한다고 선지자가.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오시는 건 언제를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33장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에스겔서 33장은 선지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칠 거예요. 에스겔 얼른 피세요. 보라! 지금 전력에 우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그날에 외양간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 같이 뛰리라. 주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선지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교독할까요? 선생님이 1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백성에게 구하니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걸어 서수권의 삶을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재앙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재앙을 당하며 그는 자기 죄를 위해서 제하여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쳐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칼이 백성 중에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러니까 대표로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이 땅에 임했어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자기 일을 잘해서 경고를 합니다. 지금 칼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대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경고를 했죠. 파수꾼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피했겠죠. 근데 듣고도 대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칼이 임했는데 또 반대로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알리질 않았어요.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그 파수꾼에게 찾으신대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나 여러 하나님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듣고 돌이켜야겠죠. 근데 듣고도 안 돌이키면 그 화가 다 임하게 되겠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러한 것들만 복을 받는 그런 것들에만 중점을 맞춰줘서 대형 교회들에는 이러한 경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 교회만 가면 맨날 너네 잘못하면 혼나? 맨날 이런 말씀만 전해. 어휴 지겨워.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내세우는 교회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 파수꾼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우셨다고요? 책망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예언하라고. 그런데 그 사명을 안 하고 복, 사랑, 은혜 그것만 나누고 좋다, 좋다, 기쁘다. 은혜의 하나님만 찬양. 물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 환난 때에 환난은 닥치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멸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럴까요, 과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죠? 초계같이 불살라 버리신대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래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까 하신대요. 오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눴죠. 말라기 선지자 전에도 하박국, 또 학개, 그 다음에 말라기, 그러면서 아울러서 예레미야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도 같이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 나오는 그 예언적인 말씀도 중간중간 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의로운 해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언한 말씀이고, 드디어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죠. 거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행하신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후서,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모든 게 다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누가 썼냐고?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놨죠? 그러나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거듭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님, 정말 치료의 광선이고 의로운 해 같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마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를 두고 다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의 이야기를 보면요, 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또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쓴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 지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초림하는 예수님, 치료의 광선으로 오시는 예수님, 의로운 해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했고,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부터는 오신 예수님 하신 행적,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증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예전에는 불치의 병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과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감기 걸려서 힘들고 세상 유혹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또 우리들 성경 말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으로 가정이 잘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러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가 처리가 되고, 그 심판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은 불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들이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그거 다 아는 말씀이라고 자꾸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모님에게로 돌이키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이 돌아가서 거듭나서 우리들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악한 마귀 세력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분열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항상 거하여서 악한 마귀 세단 세력들에게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속으로